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 40년 전에 사울은 왕이 되었지요. 출중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연 왕으로서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증거가 있어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지요. 길르앗 야베스에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가서 암몬 백성들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명실공히 사울은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의 능력, 왕으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은 탁월했어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서 어떤 어설픈 얼떨결에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여러분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만큼 사울은 강력한 왕이었던 거지요. 근데 사울이 이제 오버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왕은 왕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왕의 역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갈 때도 내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넘어서면 갈등이 생깁니다. 넘어서면 싸움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에 손을 댔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양을 가지고 분향을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게 처음 왕이 세워졌을 때 이 사울 왕이 그 선을 철저하게 지켰어야 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았었지. 근데 두 번째 결정적인 건 사건이 있었지요.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이 있었는데 사실 아말렉을 쳐서 크게 승리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보다도 같이 따르는 부하들의 원성이, 부하들의 요구가 사울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하들의 입맛에 맞게 부하들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만큼 왕의 권력이 집중될 때 그 왕권을 더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강화된 왕권을 따라서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후반기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 불행한 삶의 시작은 이 다윗 때문이었지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이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 노래 소리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더 얻을 게 뭐가 있냐? 왕이 자리밖에 더 있냐?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주목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그 마지막 인생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자락에서 죽고 맙니다.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노년이 불쌍한, 그렇죠, 노년이 참 불행한, 여러분 젊어서 고생을 해도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게 보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젊은 날에 잘 살았어도 이 말년에요,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왠지 안쓰러워, 왠지 인생을 실패한 것 같아요. 전에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부유하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말년에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그래요. 젊어서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큰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말년에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저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오늘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인생이 불행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삶이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힘들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외로울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극한 슬픔, 극한 기쁨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극한 슬픔을 겪을 때에 이 슬픔이 해소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외쳐보세요. 그것이 다 풀어지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사울,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시작했던 사울이었지만 그 은혜를 버림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여기 길보아 산에서 죽기 전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거기에서 사울의 인생의 비참함에 극에 이르게 된 거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힘이라고 오늘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요, 돈이 힘이 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과 함께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그나마 좀 그 인생의 비참함을 조금 덜 수 있었던 이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벳산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스라엘 계곡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 성읍이에요. 이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전쟁 이후에 이 벳산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삽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요, 저 지중해 변,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저 남쪽 서쪽 끝에 있는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이 사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벳산과 그 주변에 많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장에서 사울이 죽은 것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울의 시신을 이제 분리해서 이 블레셋 성읍으로 보내고 그 시체는 벳산 성읍에 못 박고 그리고 그 갑옷은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 아스다롯의 신전에 전시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길앗 야벳 사람들이 장정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와서 벳산 성읍에 걸려 있는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잘 치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에 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에게 큰 곤란을 겪을 때에 사울이 와서 구해줬었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주었던 겁니다. 은혜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베푼 그 은혜, 그 선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기억하고 은혜 베풀미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전도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나에게 예수를 전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를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 이전에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여러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